디모데후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편지인데 죽음을 앞둔 이 사도 바울이 제자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예요. 유언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시면은 죽음을 앞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도 가까운 분들의 돌아가시는 것을 뵌 적이 있죠.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들 뵀을 텐데, 자, 죽음을 앞둔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시던가요? 자, 만일 여러분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두려워할까요? 슬퍼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죽음을 앞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같이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자신의 죽음이 다가올 때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시면은 4장 6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당시 로마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막 이렇게 최고도로 가고 있었고, 기독교 지도자인 이 바울을 그 책임을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알죠. 영적으로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이제 다 됐다. 사역이 마쳤고 나에게 올 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다가오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고생하며 이 선한 싸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왔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속에 있어요. 이제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죠.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지금 이제 재판 과정이 진행되어 가고 있잖아요. 재판을 로마 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데, 죽이려고 하면 무슨 죄든지 만들어서 뒤집어 씌울 수 있죠. 어거지 같은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비방하는 그런 말들도 재판 과정에 쏟아지겠죠. 결국은 사형 판결을 받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게 아프잖아요. 그죠? 무섭잖아요.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악한 일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또 그리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잘 구원해 주실 것이다.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주님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평생을 얼마나 누구보다도 헌신했잖아요. 가장 애를 쓰고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감옥 생활도 오래 했고 매도 맞고 뭐 여러 번은 이제 그런 죽을 뻔했잖아요. 평생을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노후는 좀 평안하게 지나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순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원망하는 그런 투를 볼 수 있습니까? 조금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잘 이날까지 달려오게 하시고, 이제 곧 내 사역이 마쳤으니 이 과정을 통해서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그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역을 완수하게 해주신 주님, 천국으로 이제 곧 맞아주실 그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그렇게 스스로 막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이 다가올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확신, 이런 감사, 이런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당시 교인들이 다 바울처럼 이런 믿음과 영광이 충만한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4장 3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를 않아요. 바른 교훈을 4절에서는 그 진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바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으로 구원하는 예수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른 교훈이고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받질 않아요. 사도들이 열심히 전했고 또 성경으로 기록해서 남겨둔 바로 이 예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고 다른 얘기들에 더 솔깃해합니다. 또 그것을 보고 그럴듯해하면서 또 그것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냐면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욕심, 이런 육신적인 욕심을 우리 속에 다 있죠.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이 철학자라든지 혹은 그 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진짜 허탄한 얘기인데 주님의 교훈과 다른 그런 얘기들을 더 좋아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이 자기 생각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추구하는 것을 맞다 그러고 지지해 주고 좋게 얘기를 해주니까 더 솔깃하고 듣기 좋죠. 그리고 재미있게 얘기를 잘합니다.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이 바른 교훈, 진리와 일치한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과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얘기들이라면 주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들이라면 그것은 전부 허망한 얘기고 허탄한 얘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장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지금 데마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골로새서에 보면 4장 14절에 나와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하고 지금 이 데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해요. 이 의사 누가는 누군지 아세요?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복음서 저자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데마도 누가와 함께 이 동급의 참 귀한 사역자였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이 시점 되어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위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대. 세상의 어떤 재미와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물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고 육신을 입고 사니까 다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 추구를 하는데, 근데 그게 복음보다 더 좋아.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마음을 더 쓰다 보니까, 결국은 복음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사역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어. 사도 바울도 떠나버리고 사역도 떠나버리고 믿음까지 버리는 거예요. 참 큰일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누가는 어떻습니까? 11절에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지금 죽음을 앞둔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과 함께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합니다. 두 사람의 길이 이렇게 결국 달라져 버린 것이죠.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다가 아예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천국보다 더 좋은 거예요. 가버렸어. 자, 여러분, 참 세상 너무 사랑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 허탄한 얘기들, 거짓 교훈들, 이런 것들을 너무 사랑하면 대마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잘 믿다가 서서히 마음이 식어지고 관심이 없어지면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누가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죽음을 앞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든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얘기해 줍니다. 10절에 우리가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기쁜 소식인데 뭐가 그래 기쁜 소식인지 복음은 이런 것이다 뭐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10절이라고 한 절 안에 복음의 핵심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게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뭐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뭐 많은 말씀도 해 주셨고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것도 하셨고 병도 고치고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생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 뭐 부자 되게 한다든가 일이 형통하다든가 애들이 합격한다든가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다 좋은 일이지만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이게 가장 복음 중에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사망을 없애버리셨어요. 사망, 우리 죽는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없애버리셨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죽지만 결국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생명을 드러내시고 참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 이게 뭡니까? 썩지 아니할 것. 우리 한자로 표현하자면 불멸의 것입니다. 불멸의 것.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원래 영원한 것입니다. 뭐 죽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이게 다 죄 때문에 생긴 아주 불행한 일들이죠. 사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사망을 피하시고 영원한 것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 보시면, 됐습니다. 자, 2장 10절에 보시면 같은 복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이렇게 지금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다 견디고 고난당하고 있다. 디모데 너도 그렇게 하자. 권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데 구원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가? 택함 받은 사람들이 받는가?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안 택하는지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자, 결국 택함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뭐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사람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고 자기 종교를 잘 섬기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우리가 받는데 그 구원이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과 영생,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구원을 뭐와 함께 받아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영원한 영광이 뭘까요? 뭐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겁니까? 찬란한 빛이 나는 그런 게 영광일까? 물론 그렇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그러나 주님 부활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참으면 우리가 잘 인내하고 견디고 우리 세상의 고난과 연약함과 혹은 우리의 사역, 고난 이런 것들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결국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론적인 모습, 요한계시록 22장 5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왕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에요. 죄 때문에 다 이것을 빼앗겨버렸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가서 맨날 잠자리처럼 날아다니고 찬양만 부르고 예배만 드리는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왕노릇할 그곳은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많은 정보가 없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천국이 시시한 데가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영원토록 이 구원의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곳에 들어갈 그것이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라니까요. 두려운 게 아니고. 사도바울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인가 어디 보면은 지금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게 훨씬 좋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사역이 있어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사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날까지 나는 끝까지 내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천국이 훨씬 좋은 곳입니다. 천국보다 이 땅이 훨씬 좋아 보인다. 이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천국 좋은 거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너무너무 좋은 그 나라, 어떤 것인지 좀 더 알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영광, 그 천국에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도바울의 죽음이 뭐가 두렵겠어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이제 모든 고생 끝, 영원한 기쁨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천국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고 디모데에게 권하고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충성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바울처럼 어떻게 사느냐? 자, 보면은 2장 3절에 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그러죠.
군인이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군사.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바울처럼 여러분도 영적인 싸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셔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전리품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표현하기를 5절 경기하는 자의 월계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관, 바로 월계관이죠. 고대 올림픽을 했었어요. 그죠? BC 한 700년경부터 AD 한 400년까지 오랜 세월 고대 올림픽을 4년마다 했었거든요. 육상, 레슬링, 마차 경기 이런 많은 올림픽을 했었는데 예수님 시대는 고대 올림픽을 하던 시대예요. 올림픽 선수들이 우승을 하면 월계관이 씌워집니다. 금으로 만든 건 아니죠. 아주 영예로운 월계관이 씌워지고 그리고 500드라크마의 상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개적인 축하 행사가 있으면 항상 이제 귀빈석에 앉습니다. 그 올림픽 우승자들. 그렇게 했고 평생 연금도 받았다고 합니다. 가는 데마다 인기 짱인 거죠. 그래서 이 올림픽 우승하려고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노력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올림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금메달을 따면 평생 연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사역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에 충성해서 주님께로부터 마치 그 금메달을 월계관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유가 6절에 수고하는 농부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잘 지으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농사, 평생의 이 수고와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 당연히 주님 주신 이 사역, 교회에서의 사역이 있고 은사를 따라 주시는 사역이 있고 집에 자녀를 잘 키우고 남편을 잘 섬기고 직장에서 잘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주님 주신 사역이에요. 기도하면서 충성을 할 때 많은 수확, 영원한 수확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내 원하는 것, 내 기분, 내 소원 그것에 충성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세상 사랑해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뜻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나에게. 올림픽 선수처럼 하시고 농사 수확을 구하는 농부처럼 하시고 전쟁의 임전무태 병사처럼 그렇게 주님의 뜻에 충성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세상 우리가 100년 살기 어려운데 100년 사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이런 성공적인 인생,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성공적인 농부, 이기는 병사, 승리하는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 말을 듣고 가시겠어요? 소크라테스 말을 들으면 될까요? 누구의 말을 들으면 될까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시면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훌륭한 일꾼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라.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거짓 교훈 악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짓 교훈을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속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사도 얘기도 하지만 안 믿는 수많은 영향력 있는 사상가들이 있어요. 그 사상가들이 아주 좋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을 지지해주고 정당화시켜주니까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교훈들을 성경보다 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 교훈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교훈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목숨 걸면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목숨을 걸어야 영원토록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 거기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그런 구원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참 희한하게 느끼고 안타까웠던 일 중에 하나는 신학교에서 다니면서 많은 신학 강의를 듣고 하는데 성경에 관한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요. 정작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성경 잘 안 읽어요. 성경에 관한 책을 읽기에 너무 바빠. 막 신학 서적들 막 너무 막 어렵고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좋은 책들이 많아. 다 추천하고 그래서 서점에 가서 우리 전도사님들 책 사는 거 되게 좋아해요. 다 갖다 놓고 책만 사다 놔도 마음이 흐뭇하지 다 못 읽어도 배가 불러요. 책을 막 삽니다. 볼 생각은 하지만 정말 다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열심히 보는데 정작 성경은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볼 시간이 없어. 이 좋은 책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볼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때 회개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을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책도 봐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책도 보고 이것저것 보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찾아보잖아요. 본문도 보고 여기 막 보는데 그거를 저는 성경을 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나는 내 성경을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기저기 보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사역을 위해서 보는 거지 나를 위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부족한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내 성경을 규칙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한 거 아니에요. 하루에 넉 장씩 꼬박꼬박 본 거죠. 내 성경은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보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성경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세 끼 밥은 먹잖아요. 하루 넉 장 성경 꼭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부분 보는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고가 너무 치우쳐요. 복음서만 보면 너무 복음적으로 사고가 치우치고 구약만 보면 너무 구약적으로 치우치고 잠언만 보면 너무 잠언적으로 치우쳐요. 이게 좀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서너 장 읽으면 성경 전체 볼 수 있는데 그건 계속 이제 치우치는 사고를 갖게 돼요. 맥체인 성경 읽기는 네 군데를 이렇게 보니까 전체 균형 잡힌 신앙적인 사고를 갖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만 보면 너무 사고가 율법적으로 흘러가고 바울 서신만 보다 보면 너무 이렇게 막 은혜, 믿음 이쪽으로만 치우치고 계시록만 보다 보면 너무 종말론에 빠지게 되고 막 그래요. 이게 골고루 봐야 된다니까 성경을. 매일 넉 장씩 보면 아주 좋습니다. 산의 진리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이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감동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숨결이에요, 숨결.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다. 그런 생각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 혹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다른 책은 아주 다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내가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권사님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누구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권사님이 집사 때 개포동에 계실 때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실망이 되어가지고, 야, 그만 믿어야 되겠다.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그런 이제 갈등을 쭉 하다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보자. 그러고 딱 펼쳤는데 무슨 성경이 딱 나왔나? 이게 나왔더랍니다. 갈라디아 4장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언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의혹을 품고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막 자기한테 하는 얘기로 막 너무 실감나게 들어요. 내가 지금 주님 싫어하고 의심하고 이제 그만 믿을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눈치를 채셨는지 막 소리를 높이려고 막 의혹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지금.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위에를 보니까 또 이런 구절이 있더래요. 4장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줬을 거다. 정말 그랬다는 거죠. 진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눈이라도 빼서 주님께 드릴 만한 그런 마음으로 믿었거든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일이 힘들어지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그렇게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알고 딱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울고 회개하고 바로 믿음이 회복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 이경호 군사님 얘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자,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도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저도 이제 좀 뭐랄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저도 굉장히 좀 지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논리적이고 지적인 사람이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것이 속에 있죠. 그래도 믿음을 주셔서 믿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때때로 이제 이 지성적인 의심이 올라오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것저것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가끔 이제 이단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조사하고 보게 되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라든지 혹은 어떤 세상의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철학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다 보면 또 이제 그런 기준으로 다 세상적인 그런 논리 교훈들이죠.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또 성경을 보면 또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번은 진짜 아주 근본적인 막 의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됐어요. 야, 이게 성경 말씀에 의심이 생기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평생을 이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의심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괴로운 마음으로 며칠을 지내다가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려고 그날도 폈어요. 근데 그날 본문에 딱 이런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속에 의심의 파도가 막 일어나가지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제가 죽겠나이다. 진짜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딱 내 마음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그렇게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느냐 날 의심하고 믿음이 작은 자야. 주님께서 바로 막 책망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의심의 이 바람 막 꾸짖으시는데 그냥 싹 가라앉아 버리시더라고요.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이런 거 겪어본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없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김전 집사님 얘기 하나 해주실래요? 장로님, 이시봉 장로님 구체적인 게 하나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제가 여쭤봐서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아마 있으실 거라고요. 설교 듣다가 그럴 수도 있고 성경 보다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성경책은 진짜 살아있는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 바울처럼 천국, 구원, 영원한 영광, 영원한 왕노릇 이런 영광스러운 확신으로 충만하셔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남은 시간, 남은 인생 주님의 뜻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병사처럼 충성해서 영원한 전리품을 얻으시고 영원한 금메달을 따시고 영원한 수확을 거두는 여러분 그런 남은 시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을 잘 찾아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비게이션, 성경이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로 충만한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